사람은 그 법칙, 그 인생의 법칙을 알고 보면은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도 그런 말 하는데 인생에 3번이 운이 오고 또 3번을 실패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노인들 말 들으면 끝이 안 보여. 끝이. 그렇게 인생을 많이 배우는데 원리 강의 텍사스에서 원리 강의 개인 원리 강의를 했거든. 맨투맨으로 식구들 모아놓고 교회에서 하는데 그 예선이 차 줬던 그 사장이 이름이 뭐냐 정씨냐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자기는 그 공고 나와가지고 그때 공고 나오면 지금 공대 정도 알아준다고. 근데 그 정도 한데 막상 공고 나와가지고 일본식으로 일본은 군대를 가면 축제야. 아주 막 마을에서 와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려주는데 그런 줄 알고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그래서 그 사람은 한 푼 돈 못 받고 해산지까지 그 최고 그 부관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차가 어디가 있어 걸어서 가서 걸어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구두가 낡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구두를 벗겨서 자기가 신고 그런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정말 진실하고 열심히 일했고 그렇다고 죽은 사람은 연금이 나오는데 사는 사람은 연금도 없어요. 요새는 좀 나온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읽고는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 인생이 떠오르고 녹음까지 해놨어요.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또 살다 열심히 충실히 살다 보니까 그 성공을 하고 또 성공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해요. 또 뭐 자살 직전까지 와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 미국이나 좀 구경하고 오시라고 미국 왔는데 안 가버린 거야. 그리고 애기들 손자 하나를 잘 가르쳐주고 다시 한국으로 떠났다고. 이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아파트 아버지가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파트를 살면서 또 새 아파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술이 있으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건설부터 가정, 뭐 카페트 까는 거 안 한 게 공고 출신이니까 그 개념이 들어있거든 머릿속에. 우리하고 전혀 안 달라고 완전 프로페셔널하다. 그 사람은 아까워. 근데 그 아들이 또 셋째 아들이 또 우리 목사야 일본에서. 대단해. 그리고 우리 교회 거기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 예전에 에라이 다니고. 그런 존경. 그 양반은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 번 입에서 나오면 절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야. 진실하고. 사람 입 바꾸는 건 그건 전혀 99.9% 거짓말이야. 입을 바꾸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준다는데 나가 힘도 들고 또 차가 좋은 거야 볼수록. 그럼 팔아버리고 나 딴 데 줘버렸다 그러면 그만하냐? 근데 딱 갖다 나한테 그대로 갖다 바친 거야. 그래서 저거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서 뭘 배운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은 진실하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약속을 지키는 그런 그 아주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는 정말 어느 목사보다 더 나를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한 이거는 내가 이제 이걸 집안이 거의 다 끝내니까 내 마음의 소리가 뭐냐면 너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하는데 죽을 준비를 할래? 강의 준비를 다시 할래? 두 가지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강의 준비를 해야지 죽을 준비하면 되겠어? 한이 없어요. 더 이상 것은 내가 더 타치할 것이 없는 거야. 자식들 앞에서도 나보다 똑똑하고 또 뭐 하는 일이 또 경험을 해야 돼. 이게 안 통해요 말은. 부모 말도 안 듣고 선배 말도 안 듣고 자기가 경험을 해야 이렇구나. 그래서 배운 그 부분이 많아. 그래서 과학이란 건 뭐냐면 하나는 연역법이고 하나는 기납법이야. 그래서 사람은 연역법은 뭐냐면 이렇다 주장을 해놓고 살다 보니까 이렇다란 말이 나와. 그 말이 옳구나. 그게 연역법이라 그래. 결론 문제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이렇다 그러고 살다 보면 하나님 말이 진짜 맞구나. 또 우리 부모의 말이 이렇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그냥 아버님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르겠다. 그 연역법이고 와서 다 차나 내 기회가. 그러면은 경험 얼음을 얻다 보니까 아버지 말이 옳거든. 그러면은 그 기납법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기납법과 연역법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그게 과학이야. 증명은 논증에서 과학이냐 연역이냐. 우리 원리관원도 마찬가지야. 우리 원리관원도 연역이냐 과학이냐 그걸 겸하면서 나가요. 연역 과학이. 그러니까 이것은 연역법도 되고 과학도 되는데 그 연역과 과학을 기납을 우리가 결합할 때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 인생 또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그게 기납법이야.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내가 시작하는데, 이 원리는, 우리 교회의 원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어떤 교파가 아니고, 이 또 하나 특징은 절대 종교 교파가 아니고 이 종교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언어가 있고 또 하나의 언어는 뭐냐면 세상에 없는 언어예요. 세상에 없는 언어라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고 없는 언어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이것은 이 지구상의 지탱이 돼요. 이제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 원리야, 창조 원리. 창조 원리는 세상에 없어요. 그 언어가 자체가. 그 사전에도 없고. 이 언어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비평하고 평가하는 모든 서적들을 그냥 한 순간에 내가 결론 내려버린 거야. 엊그제 이야기했지. 내가 소유냐, 존재냐.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존재가 좋을 것 같고 소유는 좀 천박스럽고 아래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러잖아. 이 존재와 소유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소유는 형상적이고 존재는 성상적이다. 이거야. 성상이 하나 주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소유가 없으면 안 돼. 소유는 욕심이고 개인적이고, 막 현실적이다. 이게 소유거든. 그럼 소유 없는 주체가 있냐, 존재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형상적이다, 성상적이다 하면 깨끗이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분석하고 통계를 맺고 그리고 유명한 근대 철학자 에릭 프롬의 그 논지가 자기가 죽기 전에 한 5년 전에 쓴 책이야. 이거 1920년대 나와가지고 90년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결론인데 젊은이들 철학하는 사람들, 사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고가 되는지 몰라. 근데 그 속에 헤매고 있는데 결론이 없어요. 그러면 소유를 없애버리고 존재를 찾아가자. 그럼 모두 공적이거든. 그런 일은 없어요. 나한테 따지면 영화 줄거리가 있는데 소유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영화를 보냐면 빠져들어 그 속에. 만약 고도를 하게 되면 고도에 빠져들어. 그러면서 그 전체를 읽어. 내용을 읽으려고 애쓰고 또 그걸 애우려고 그래. 배우가 누구고 뭐가 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지식이 돼가지고 의식의 세상 앞에 예를 든다면 어떤 영화를 본다 그러면 그게 소유고 이 존재는 뭐냐면 저 작가가 어떤 의도로 저 영화를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 내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전부 개념 이념 영화야. 전부 사회주의자들이 쓴 영화야. 그래가지고 뭐 괴물 나타난 거 영화 있었지 그 한국에서는 막 미군을 쫓아내고 뭘 해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이념 영화야. 때려 부셔버린다 이거야. 그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영화의 지금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그 밑에 그리고 또 내가 얻은 게 뭐냐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존재론적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이념지 소유적인 사고방식을 없애버리고 존재론적까지 갖는다.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치하기도 하고 거기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게 소유적 개념이거든. 그래서 소유와 개념은 존재와 소유는 뭐냐면 형상과 성상, 주체와 대상 입장에 존재는 소유를 무시한 게 아니라 주체적 입장에서 이 소유를 보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깨끗이 정리돼 버리잖아. 자기 일생 동안 바쳐서 세상의 그 어떤 젊은이들을 휘어잡는 그런 철학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성상, 형상만 개념만 풀어놔 버리면 간단한 얘기가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생각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상과 형상이란 말은 이 세상에 없는 말이야. 그것도 한문으로 쓰면 더 의미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앞으로 한 석 달 동안 한 이야기는 창조 원리를 중심해 가지고 하는데 순서대로 하면 또 지루해. 또 그 끝이 없구만. 그래서 창조 원리는 6단계로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해서 정말 실존적이고 우리가 이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계신다. 어디에 계시냐 이거 어디에. 어떻게 계시냐 이거야. 하나님 계신다는 건 너무 막연해요. 그걸 설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성성상. 어떻게 계시냐 이거야 하나님. 하나님 계신다. 근데 어떻게 계신다 그걸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있는 것으로 끝나. 그러지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게 첫 번째 강의거든. 하나님과 이성성상. 근데 존재의 양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어떻게 계신가 하는 그 손대우식 강의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증이 나니까 오늘은 내가 가장 특히 감동받은 부분이 창조 목적과 가치 그에 대해서 내가 소론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냐? 지금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와요. 목적이 뭐냐? 왜 그러냐면 창조 목적은 존재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면 그 피조물도 그 목적과 똑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시계를 만들었다. 왜 시계를 만들어? 시계를 돈으로 내가 보석처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거든. 그 시계는 시계를 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럼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죠.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시계는 또 뭐야? 잘 돌아가서 그 시간을 맞춰주는 게 시계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목적과 그 자체 피조물, 만들어진 것의 목적이 같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을 창조했는데 창조 목적과 인간이 그러면 그 창조 목적에 부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문 있잖아요. 왜 인간이 살아야 되냐? 그건 잔소리가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건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른 거지 내 스스로 내 목적을 정한 거 아니라고. 그걸 알겠지? 그리고 뭐가 형성이 되냐면 창조 목적은 가치하고 똑같이 연결돼요. 가치관하고. 예, 창조 목적은 가치. 다시 말하면 내 가치는 시계의 가치는 시계를 정확한 시간을 맞춰주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쩔 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주는 것이 내 가치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소유냐 존재가 할 때 그 말이 나오더라고. 인간한테 자유를 줬어요. 얼굴에 똥칠을 하거든. 얼굴 뭐 박는 거 있잖아. 예? 몸뚱아리 온 사방에 그 아름다운 미녀가 무슨 저기처럼 그냥 돼지처럼 시커매 온몸에 찍어가지고 뭘 타투를 해가지고 자유야. 그러니까 미국은 애기들 도 못 때려. 왜냐? 자유 때문에. 자유대로 그 뜻을 펴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을 거냐 이거야.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의 자유가 계속돼 버리면 끝이 안 보여. 개돼지로 변해버려 사람이. 이거 소유 개념이라는 거야. 끝없는 욕망. 이걸 채워나가다 보니까 인간이 어디로 변하냐. 기술이 발달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모습은 천해져 버린 거야. 말하면 저질로 변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자유 때문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예. 그게 바로 현실이다. 그 말 얼마나 맞는 말이야. 에르프롭이 하는 말이. 자유 때문에 인간은 미국 망해요. 예. 그러니까 자유가 무엇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 자유를 끝없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자유를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미국 망한 제일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가 되든 책임이 되든 간에 나의 가치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 목적대로 드러나는데 창조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내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 가치를 이 상대방의 가치라는 것을 물어볼 때 어떻게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물을 때는 주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의 성질이야. 다시 말하면 이 시계 우린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어. 버린 거야. 남 줘버리든지. 그럼 나한테는 이 시계가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가 없는 거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이 가치는 좀 시계는 싸지만은 이거 없으면 안 돼.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그럼 이 가치는 올 때 아무리 돈을 비싸게 줘도 사야 돼. 가치라는 그런 거야. 주체가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의 성질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체가 이거 판단을 누가 하냐면 주체가 해요. 이건 가치 있다 없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돼 버려요. 내가 누구냐? 왜 살아야 되냐? 목적이 형성되잖아. 그럼 내 가치가 살아야 가치가 없어. 내가 돈도 실패해버리고 비트코인에서 돈도 날라가 버리고 이거 재미없어. 에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많잖아 한국에 지금. 신문에도 안 나요. 너무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게 뭐냐면 내 가치가 무엇인가, 내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 원리는 어느 종교에도 없었던 말, 새로운 말이단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무서운 이야기야. 폭탄 같은 이야기라고.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가치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내 가치를, 상대방의 가치를 판단에 따라서 역사 가운데 내 가치가 형성돼. 그러니까 가치관은 인생관이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기준이 내 가치 기준이야. 이것을 하자고 우리가 원리 공부를 하고 이걸 하자고 교회를 다녀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옳으냐 그르냐는 뭘로 판단할 거냐 그야.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우리 원리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 엄마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판단해버리지.
예를 들면 예선이가 그러더라고. 그랬다고. 나 저 헌금 많이 하고 고돌이한테 가서 뭐냐 그 땡긴 데 가서 기도를 세겠다는 거야. 예? 근데도 하나도 안 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대답이 나와야 돼? 도둑놈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한테. 또 도둑질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또 어디 또 기도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네. 그 뭐냐 그 퓨너럴 컴퍼니. 예? 퓨너럴 컴퍼니.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야? 사람이 많이 죽게 해주십시오. 똑같잖아.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 보성교회에서 전에 그 전직 목사가 나한테 말하더라고. 교회에다가 막 의자를 차려놓고 의자를 두고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돈을 어디서 번지 저렇게 의자까지 의자하기가 힘들거든 그 예배 의자가. 그런데 하도 고마워서 이제 기도하러 집으로 갈 때 기도 좀 많이 해달라 그러대요. 노름쟁이야 보니까. 노름 많이 따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많이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나 갬블링 많이 해서 돈 벌게 해달라는 기도나 뭐가 달라?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야. 기도라는 것은 뭔지 몰라. 욕망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 기준을 우리가 세우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옳다 그렇다. 아까 말한 대로 연역법이냐 기납법이냐. 내가 망해보고 경험이 이것이다 아니다 알게 보니까 그 판단 기준이 성립된 거예요. 근데 연역법을 할 때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절대 복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맞다 이거야. 나는 거기 의를 한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무조건 기도한 거야 아무 데서나. 근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안 들어줄 때가 많아요. 첫째는 너가 그 기도를 들어주면 너는 죽어. 너는 폐인이 돼. 둘째는 뭐냐면 더 큰 내용이 있단 말이야. 너한테 주어야 할 것이 있어. 그래서 너가 그 재산과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 훈련, 연단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나가. 그래서 아버님도 감옥에 들어가서 난 감옥에 있어. 이겨나가는 게 왜 이겨나가는지 알아? 잘못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회주의도 괜찮아. 공산주의도 괜찮아. 그럴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아니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님은 태어날 그 순간부터 영혼까지 공산주의는 나쁜 거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전문의들은 안 그러잖아. 지금 현재 전문의들은. 그럴 수도 있고 괜찮지 않냐.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킨 거야. 이런 곳이다 말이야. 공산주의가. 그래서 감옥 속에서 죽음을 넘게 만든 거야. 마찬가지로 내 재산을 지키는, 너 재산을 내가 불리면은 너 그거 지켜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님이 보면은 세상에 아버님이 그래요. 내 손을 거쳐간 사람은 내 덕을 안 본 사람 없었다고. 내 돈을 안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예. 그렇게 큰 소리 칠 정도로 과장 만들고 부장 만들고 사장 만들어서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걸 풀어나갈 때 쉬웠겠냐 이거야. 어쩔 때는 포기시켜버리고 나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나 낚고 너무 살 것도 안 그러겠어? 이걸 어떻게 이기겠냐? 연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때가 돼야 들어준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판단 기준이 이것 할 때는 옳다. 이건 아니면 아니올시다. 이것을 판단 기준을 뭘로 삼으냐? 창조 원리를 알았을 때 가능해.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굉장히 어려울 때는 다 포기하고 싶어버려. 사회고 뭐가 다 치워버리냐 말이야. 그런 사람 많잖아. 싹 정리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거 떠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할 때는 자기가 가치 기준, 말하면 판단 기준을 할 때 내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야. 예, 지금 견딜만한 가치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혜가 떠올라요. 거기서. 그래서 판단 기준이 얼마나 창조 목적과 관계된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이야. 내 가치를 형성하는데 이 옳으냐 틀리냐.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원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 종교를 갖는 신앙인들은 소유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최고고, 우리 신앙이 최고고, 이렇게 딴 사람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게 소유적 개념이야.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단 기준이 우주적이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내 목적을 알아야 되고, 내 목적을 알려면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창조 목적이 뭐냐 이거야. 이것이 바로 크게 말하면 사회 기대, 작게 말하면 우리 가정. 그러니까 사회 기대를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 잡고 세우냐 안 세우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가장 그 중심점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 가정 속에서 사이를 이룰 때, 힘이 들 때, 또 아니면 이걸 판단을 할 때, 누구를 중심에서 이뤄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어? 기도에 없는 내용은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갑자기 행운이 들어왔다. 갑자기 어떤 남자한테서 유혹이 들어왔다. 그 속에는 반드시 막아 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유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무서운, 그 쉽지 않거든. 이 해와가 유혹에 넘어갔겠어. 이것은 아니다 한 말을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판단 기준을 세울 때는 반드시 누가 개입되냐면 하나님이 사회 기대를 이루는데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도둑질 해가지고 거덜에서 떼돈 벌어서 내가 세상에 구원한다. 하나님 바란 거야? 예. 이거야 바로.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뭐 할까? 내가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이야기하다가 유명한 재벌. 저 장서방이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 부자 되는 뭐 2가지 또. 거기서 참 그것도 들어보니까 또 얻을 거 또 있더라고, 거기도. 그 사람이 그 느레상스 테크놀로지다 해가지고 사원을 모집하는데 30장을 계약서를 쓴대. 뭐냐? 우리 비밀을 내놓지 마라. 내면 넌 그래 감옥에 들어간다. 그 계약서를 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밀이 안 나와,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어린 비퍼보다 더 돈이 많은 거야. 지금 개인 돈 25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확률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 데이터를 1TB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찾아낸 것을 그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돈을 장난을 치는 거야. 비트코인처럼. 25조래, 개인 돈. 근데 그 사람 하나 교훈이 뭐냐? 이건 안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일어났다. 그래서 자기가 25조를 벌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죽었는데 어느 확률에도 교통사고 죽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가 있어. 죽어버렸어. 아들이 셋인데 또 한 놈은 익사에서 죽었어. 바닷가 가가지고. 그게 확률적으로 하겠어,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오더라 이거야. 돈도 마찬가지야. 이건 틀림없이 돈 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개념을 그 사람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거의 말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발표한 기자가 얼마나 써버렸는지 300페이지를 썼는데 직접 본인이 인터뷰를 해준 거예요. 인생은 이렇다. 그래서 자기가 비밀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남한테 안 보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25조 돈을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인생이?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혼했잖아.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야. 나는 보기에는 이제 그 사람은 경제적 안목으로 봤지만 나는 원리적 안목으로 보는 거야. 뭐냐 이것이. 예. 그래서 내가 저 아침에 그냥 장서방이 어려운 나는 축배를 들고 싶었어. 내 인생을 살면서 3번을 실패했어요. 깡그리 1달러도 못 얻고 다 버렸어. 그런 자면 하나도 감이 안 와, 딴 사람한테는. 예. 근데 3번을 실패하고 3번을 성공한 거야. 그래서 일편단심 가는 길은, 신앙의 길은 변함없어. 몇 번 신앙을 비판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하고 뭐 별로 효과가 없거든. 기도하고 배지돼도 돈은 다 놓치거든.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원리가 얼마나 무섭고 이다다는 거야.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창조 목적이 사회기대를 이루는 거야. 결국 사회기대에 있어서 살다가 사회기대 죽는 거야. 사회기대는 뭐냐? 결혼을 했으면 아기를 낳아야 돼. 뭐 하려고 이제 결혼해서? 천주교에서도 그래요. 생산을 위해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 자기는 안 낳아. 높은 고관들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9세기까지는 결혼을 했어요. 이 수도자들도. 첩을 남자, 여자들 와가지고 막 달라두고 이쁜 애들이 하니까 순교는 첩이 그렇게 많은 거야. 이래서는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들은 결혼해도 좋은 채 위에 상류급으로 올라가면은 교육이 높은 수도사들은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금기가 돼버린 거예요, 결혼.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결혼을 하니까 돈 문제가 생겨. 돈 문제가 생기니까 부정이 생겨. 그 연못돈을 다 잡아먹는 거야. 몰래 뒤에서 살림 차리고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결혼금지법이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판단 기준을 몰라서 판단 기준은 반드시 내가 세상에 났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회기대의 제1단계가 뭐예요? 생육하고 본성의 마음을 충만하라. 그건 이 다음에 내가 설교하겠는데 생육이 쉽지 않아요. 생육은 뭐냐면
그 1단계 생육은 내 몸이 성전이 돼야 돼. 하나님 성전이. 내 안에 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냐. 내가 너희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 1단계야. 2단계는 뭐냐? 가정 이루는 거야. 가정 이루는 거. 번식에서. 내가 왕국을 이루는 건데 그 가정이 사역이 되거든. 예. 그런 단계로 하면 기가 우리 원리가 이런 정도야. 한 단계는 작은 사역이 돼. 사역이 돼. 다시 말하면 제1단계는 뭐냐? 내 몸과 마음이 통일이 돼가지고 합성체가 되면 사일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온갖 마음이 통일될 때 나는 성자의 경지에 이르러. 성자가 하는 일이 뭐가 부족해? 뭐가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이거 제1단계 생육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여기 와 있고 가 있냐? 이거 뭐냐면 창조 목적의 완성이 사회 기대인데 사회 기대 안에 우리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내 살아가는 목적이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판단 기준이.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100만 불을 놓쳐버린 거예요. 돈을. 사기를 쳐버려가지고. 한 푼도 못 남겼어요. 근데 또 유혹이 들어온 거야. 얌전하고 결혼도 안 했고 호랩이고 돈은 무지하게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미친 짓 하고 있구만. 내가 당장 못 말했어요. 또 창조가 되고 있구만. 왜 자기가 판단을 해? 그 사람이 얌전하고 똑똑하다. 장가도 하고 돈이 그냥 무슨 집 사는 것을 무슨 체크 쓰는 것 정도래.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반했더라니까.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본 남자라는 거야. 근데 속아버렸어요. 완전히 사기꾼이야. 그래 유혹이 들어와요. 조건 없는 유혹은 마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런 기준은 뭐예요? 또 원리를 들어요. 또 말씀을 듣고. 참 희한한 세상이야. 원리를 들었으면 원리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원리는 원리고 자기 인생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분기를 했다고. 이게 뭐냐? 자기를 이 일을 옳으냐 그르냐 결정을 하게 되면 판단 기준을 신한테 맡겨야 돼. 다시 말하면 원리한테 맡겨야 돼요. 그걸 못해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말은 뭐냐면 판단 기준을 내가 못하면 부모를 지금 예선이라지는 행운아야. 우리 부모는 원리를 알아 몰라. 종교를 알아 몰라. 세상에 이끌려 세상의 경험에 의해서 세상은 이렇다. 너 이렇게 해라. 열심히 살아라. 생존해라. 이게 부모의 교훈이었다고 지금까지. 근데 원리를 알고 신앙을 갖는 부모를 내가 데리고 있다면 더구나 목사 있는 부모를 보내고 있다면 그건 의연형법을 해야 돼요. 부모 말은 전체가 옳다. 틀리더라도 옳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는 편하게 이제 아버님이 어쩌고 저쩌고 어머님 없어요. 어머님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으면 신앙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뭔지 알아? 신은 옳으시다. 올바르시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야. 신은 올바르. 신은 누구야?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은 어떤 일도 올바르시다 이거야. 나는 몰라. 판단을 못해. 내 판단은 그건 못할 부분이지만 신비다. 그래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참부모님도. 우리 참하시는 옳으시다 그래야지. 인간적인 그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돼. 그러면 우리 교회 못 다녀요. 못 다녀요. 아버님은 옳으시다. 정당하시다. 그래야 한다. 신은 정당하시다 말이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제1조가 돼야 돼. 그러면 하시는 행동, 말씀이 다 옳으시니까 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내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야. 지금도 이제 장서방 하는 말이 2년 후에까지 본다. 그럼 또 시작한다는 거야. 그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 결단과 자기 말 속에 자기 몸속에 한 이야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야. 그 1단계라고. 내 말과 내 몸과 일치한다 그 말이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된다는 말은 내가 내뱉는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하면 그건 1차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어려움에 처하고 뭐가 처하고 돈이 많게 되면 또 헷갈려. 아이씨 별것도 아니네. 여자하고 자도 별것도 아니네. 안 나타나지. 10년 20년이 나타나. 삼손이 어떻게 됐어? 안 나타나. 나쁜 짓은 다 해도 결국은 자기 부인한테 망하죠. 주인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되게 안 해. 그래서 그 삼손이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이방인 여자 이방인 브레스 쪽의 여자가 예쁜 애들 많잖아. 들어가서 하니까 근심이 크더라 그래 부모들이. 결국 여자들이 망했잖아.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안 듣는 자기 부모 마음속에는 순혈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의 그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잡종을 받아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니 어떻게 부모가 그리고 하지 마라 하면 말 듣겠어? 그러니까 근심이 많더라 이렇게 나와. 재밌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예. 또
에서하고 야곱하고 그 형제 싸움. 그러니까 천원이 움직이는 순간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사냥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길거리가 집에서 또 그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 팥죽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야 팥죽 한 거 주라. 그 야곱이가 1시간 차이도 아니고 뒷발을 예서의 뒷발을 붙들고 자기가 형이 된다고 나온 사람이야. 저기 자궁에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형에 대한 장자에 대한 그 한이 맺히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형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야 예서가 아야 알았다 너 형이다 그렇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맹세. 하나님 나 야곱을 형이라고 했으니까 급하니까 먹는 게 급하니까 그래 알았다 하나님 나 장자권 예서가 얘가 야곱을 주겠습니다. 맞지? 그래, 이거 먹어. 근데 거기서 혜성이 뭐라냐면 장자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이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자신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 편해져도 문제고 못 살아도 문제고 그 인간의 모습이야. 내가 편해지고 잘 살고 하게 되면 또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이거의 아버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그거 먼저 판단해라 이거야. 하나님이 좋아한가 또 나빠한가. 뭐 도둑질 잘해달라고 전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된 얘기야 이것이. 이거 하나님이 원한 거냐 이거야. 물론 도둑질도 그 제대로 한 건 괜찮지. 보관에 가서 탈취온다든가 정보를 빼온다든가 하려면 그거 크게 해버려야 돼요. 그게 충신이 되는 거지. 도둑질도 쉬워 그게. 보관에 가서 정보 빼오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판단의 기준에서 내가 아니었고 내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정적이다. 그러니까 존재적 삶이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게 선이지. 근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세상에 없더라 이거야. 그것이 비극이야. 이건 원리에서만 가능한 거야. 얼마나 또 그것도 간단해. 사익이 돼. 예. 우리는 아무리 살려고 밤을 도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다시 말해 에너지는 의욕이거든. 애기들 봐. 코도 다 빼버리고 아무튼 우리 집이 아니야. 그 동전 떠버리면. 그래도 내가 말 한마디 안 하잖아. 왜냐? 애기들은 의욕에 차 있어. 그냥 그것인가 그냥 열정이. 그게 뭐지? 에너지가 넘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다 싫어. 여행 나 지금 억지로 오늘도 따라간 거야. 여행을. 싫어 귀찮아. 그래서 뭐해?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이야. 전 에너지가. 에너지의 전 에너지가 의욕을 주고 힘을 주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한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가버리면 그날 죽어요. 에너지를 빼가버리면.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엔돌핀, 옥시토신, 도파민. 이거 이제 에너지 원인데 그 에너지는 마음에서부터 와요. 상대방이 다 두목질해가지고 내가 이게 내 편이 싸움에서 이겼다면 막 기쁨이 오잖아. 그 에너지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병들을 방어해버려. 이것이 에너지인데 하나님의 에너지야. 예. 그래서 우리가 힘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떠난 것이 아니야. 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원리에 맞지 않은 것은 간섭을 안 해요. 그렇게 약해요, 하나님. 예. 원리를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 님이 아니야. 원리를 부인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리대로 살다 보니까 아편 그 행동을 하나님 떠나버려. 잊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단 말은 원리를 떠났단 말이고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건 비원리적이다. 그러니까 별말을 다 하지 자기 입에서.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예. 사탄편을 써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 가치관, 내가 살아야 할 욕망은 뭐니?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의 성질이 있어. 내 저거 시계가 나한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만약 욕망이라 근데 자기 가치 기준하는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원리 가운데 있다. 원리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용어가 있다는 거야. 뭐 사회 기대, 힘이 나오는 터전이 사회 기대거든. 가정에서 행복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거고 그러면 내 몸이 어때요? 힘이 나. 근데 만약 가정에 아기가 아팠다거나 가정에 돈이 없다거나 이거 힘이 없어요. 돈 벌어도 맨날 꼬라박고 이것도 먼저 병원에 가서 바치는데 힘이 없는 거야. 그 힘은 뭐냐? 사회 기대는 뭐냐 묻는다면 힘의 터전이야. 모든 힘이 에너지가 발생되는 터전이 되는 거야. 그 터전이 가정이야, 가정. 예. 가정에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 기다리고 있겠다. 내가 돈을 보면은 나 기다리면서 좋아하실 거야. 얼마나 그 힘이 나와. 신이 난다고. 그것 보고 신이 난다 그래. 신이 난다는 말이 참 우리 한국말이 좋은 거야. 하나님 계신다 그 말이야.
신이 난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건 기독교에서도 없는 말 아니야.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야. 사회기대가 뭐냐 이거. 기독교 어디가 있어 그런 말이야. 이 창조 원리는 이 세상에 어디도 없는 법칙이야. 천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은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 목적이. 지금 거기서 오늘 하는 말은 뭐냐면 창조 목적에 대한 서론에 불과해요. 그 목적을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는 예를 하겠지만 창조 목적은 바로 존재 목적이요. 존재 목적은 이 내 가치관,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을 판단하는 기본을 제공한다고 나한테. 판단 기준을 제공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삼은데 이럴까 저럴까 헷갈릴 때가 많아. 그때는 쉬지 않고 들어야 돼 말씀을. 원리를 듣고 선배들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은 무엇인가 숨어 있어요. 그 속에가. 예. 그래서 배우려고 애쓰고 찾으려고 애쓰면 어느 순간에 복싱 할 때 아까 검도할 때 맨날 두드 맞는다 했잖아. 어느 순간에 그 써먹을 때가 있어요. 예. 또 와서 들려. 목소리가. 내 귀가. 아, 이거 옛날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란 말은 뭐냐면 나는 그때 지나갔지만 언뜻 떠오른 거야. 그 생각이.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계시라 그래. 계시. 마음속에 숨어있던 내용. 근데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듣지 않은 거 어디 계시가 오냐. 무슨 계시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꿈에 계시 봤다. 100% 내가 안 믿어요. 그 자기 생각이 어떻게 계시야. 근거가 뭐야 그것이. 미친놈도 다 계시였지. 예? 그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이나 계시면 다 똑같아요. 방법은. 예. 여기 우리가 들 때 미친 짓이야. 근데 그게 옳은 것이 많아. 그게 계시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판단 기준을 내가 삼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원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 조건 없고 이유 없는 축복은, 행운은 절대 부인해라. 예. 생각을 다시 해봐라 이거야. 예를 들어줬잖아. 어느 목사가 교회를, 그 목사들은 한이 교회야. 좋은 교회에서 예배하면 좋겠다. 땅도 사주고 교회도 죽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가. 저기 받아야 되냐. 말하자면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 누가 돼? 자기 진짜 주인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앞에 서면 자기가 꼼짝 못해. 집 사주고 땅 사줬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찝찝하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한테 와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반갑지만은 나 이거 보유해야 되겠어. 그래야 결단 내려버리고 수년에 걸쳐서 결국 그 집과 그 땅을 자기가 샀다는 거야. 이게 판단 기준이야. 그러니까 기성교회도 장난이 아니야. 교회 신앙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은 것은 절대 난 접수 안 한다. 아버님도 이야기했잖아. 내가 청평에 집 지어준다고 그래. 당신은 잘하지. 예. 때에서 그걸 받아야지. 때도 아닌데도 온 것은 그 속에 누가 껴있냐. 마가 껴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생 끝에 번 돈은 그것은 내 것이 돼. 그러면 이유 없이 그냥 쉽게 돈 번 돈은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예. 그걸 일단 의심해라. 그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 판단 기준은 원리를 중심할 때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 내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 목적이 바로 내 목적이 되고 내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가치를 형성하는데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야. 이거 우리가 해야 할 공부야. 예.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앙에서도 없는 원리가 바로 창조 원리. 끝이 없어. 일생 동안 얘도 이 창조 원리를 다 알지 못해. 곽이사가 한 이야기, 이 설교 달라. 손대호 씨가 하는 설교 달라. 다 달라 방법이, 표현한 방법이. 강조한 부분이 있고 강조 아니라 하는 부분이.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터득이 된 거야. 하지만 존재론적 입장에서 이 말이부터 어디가 의미가 있고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사람이 강조하신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지금도 그 시장 공부를 해요. 또 먹고. 하나님 창조 목적이 뭐냐. 그래서 그 근거를 성경에 1장 28절에 나오잖아. 인간에게 축복을 뭘 줬냐 이거야. 생명과 본사의 마음을 충만하라. 거기서부터 우리 원리가 시작돼요. 창조 목적이. 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가? 그것도 아버님 말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신성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피조물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고 아니 핑계치 못하리라. 이 말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하고 계신가를 설명한 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 그 존재 양상이거든. 그건 세상에서 어떻게 알아? 한 구절 가지고 예수님 한 구절, 불교의 한 구절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그렇게 힘들어요. 판단하기가. 이것이냐 이리 가면 분명히 내 생각에는 지금 성공할 길인데 죽음의 길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다. 큰 길에는 사람이 많이 가고 가기 편하면 넓어.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길로 가요. 좁은 길은 힘들고 비판하고 비웃고 그런 길인데 그거로 가야 생명의 길로 간다고 예수님 말해요. 그걸 자기 멋대로 이용해 그 말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좁은 불이고 예수 안 믿으면 큰 길이요. 그렇게 본 거야. 좁은 길은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힘들어. 남이 다 가는 길이고 남이 아니다는 길이야. 그게 좁은 길이지. 어때 좁은 길이 이 교회 가면 좁은 길이고 저 교회 가면 큰 길이고 그런가?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이 다 타다고 맞는 말이야. 그 원리 안에 전부 흡수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 할 때 내가 형상적인 삶을 사느냐 성상적인 삶을 사느냐 판단은 그냥 때린 거야. 자기가 옳다 할 때는 이유 없이 그냥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제 내 친구 김선희 씨가 이야기. 자기가 배가 아파서 그 이장이 항상 나빠. 약을 이만큼 먹어. 나 저기 심장약 먹듯이. 이게 아주 약 중독이 돼가지고 폐인 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배가 안 좋고 안 편해서 잘못하면 설사해 버려. 그래서 설악산 올라가는데 설악산에서 예배를 보는데 그 올라간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돈 좀 벌자고 한 아줌마가 떡을 팔고 있는 거야. 그걸 봤지. 봤는데 아버님 그때 이제 11조를 내라. 11조를 내가지고 전부 다 11조가 없으니까 이제 모자에다 바가지에다가 이제 11조 생각도 안 하고 올라왔지 전부 다. 그 해가지고 11조 거두 아버님 곁에 있으니 11조 정성껏 했을 거 아니야. 그래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저 아줌마한테 가서 그 떡 세트로 전부 가져라. 그 돈 다 주고 쉬지도 말고. 얼마나 멋있는 판단이야. 근데 아버님 뭘 말하냐면 저 떡을 팔아서 또 자신을 먼저 살리려고. 응? 그건 기가 막힌 거지. 그 이면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식구들 다 떡을 나눠주는 거야. 거기서 보는 이면. 우리가 말하자면 전제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님의 그 속 내용이 무엇일까? 지금도 내가 생각을 해요. 11조라는 것은 성령 얹어놓고 교회에다 쓰고 전도한 데 쓰고 뭐 한 데 쓰는데 아버님은 거기다 쓰는 거야. 그 어디 주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은 주고 그 떡 다 가져라. 그럼 그야 여자는 희한한 일도 다 있단 말이야. 영국 꿨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 근데 아버님은 그 배우에 11조는 이렇게 쓴 것이단 말이야. 옳다고 생각하면 다 털어내라 나 제사. 이거거든. 그건 모르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 기준은 어떻게 세울 거냐. 그 창조 목적 속에 들어있더라. 내가 가치가 있다 없다. 저걸 해야 할 가치가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어떻게 내가 판단할 거냐. 그것이 따라서 인생은 교제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할 때 제목이 뭐야 타이틀이? 절대 가치. 절대 가치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될 때는 절대 가치가 돼요. 어떤 가치도. 근데 하나님을 이용을 해. 나 도둑질 잘하게 해주십시오. 나 하트 잘 치게 해주십시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 기준은 참 어렵다. 판단하기.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존귀한 천지장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 빼야 되고 피가 되어서 평생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없는 말, 세상에서 없는 일, 세상에서 없는 원리를 저희들이 터득하고 또 저희들이 간직하고 있다는 역사적인 기적과 같은 이 순간에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저희들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을 원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전제론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간에 김종환 하늘이 가진 인물을 보고가며 아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예배를